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많이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평가하기도 하지만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죠. 근데 위에 글씨들이 막 써져 있죠. 실적 A+, 성과급 200%, 나이는 29, 연봉 5,500만 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뭐로 평가를 받죠? 학생은 성적으로 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SNS를 하는 분들은 좋아요와 팔로우 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적이나 연봉이나 아니면 성적이나 아니면 팔로우 수나 좋아요 수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요구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그런 소리와 싸움들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SNS를 하면서 제가 설교 영상을 짧게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좋아요가 많이 달릴 땐 기뻐요. 그걸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이제 짧게 편집해서 지난주 설교를 올렸는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막 좋아요 누르고 모르는 사람이 막 스토리에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기분 좋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또 제가 속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것이 좋아요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준다고 그것이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세상이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나, 세상이 나를 얼마나 팔로우하는가, 세상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얼마나 그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얼마나 증명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늘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8편의 시인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과연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에서 전혀 다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을 시인이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절망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높은 밤, 하늘과 그리고 그곳의 수놓인 별들과 달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경이로움에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인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인이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 재산이나 혹은 인기나 명예 이런 것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제가 AI에게 시편의 다윗이 8편이 어떤 배경인 것 같다 그림을 그려줘. 너무 잘 그렸죠. 이렇게 별을 바라보며 참 이렇게 운치 있게. 여러분들 하늘을 언제 바라보셨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걷다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하늘을 한 번씩 좀 쳐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죠. 그런데 이 시인은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해 하늘을 먼저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주변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다가 이제 답이 안 나오면 내 내면을 바라봅니다. 내 형편과 내 부족함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이런 주변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다 보니까 이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가장 마지막 자리에 계시기가 쉬워요. 우리 관점의 습관이 늘 나 아니면 주변 사람 아니면 환경 여기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관심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익숙했던 관점에서 눈을 돌려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먼저 하나님 바라보라 이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발견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발견해요? 별과 그리고 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주목한 게 뭐냐면 우주의 크기, 우주가 엄청 광활하고 엄청 크구나. 와, 이렇게 자연이 대단하구나.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가락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너무나도 힘겹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펜이나 뭐가 있으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잘 밀리죠? 너무 쉽죠? 손가락으로 물고 넘기는 거 쉽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별과 달을 손가락으로 너무나도 쉽게 짓고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빚어낸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내가 다르게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단순히 자연 세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광대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과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 관점이 우리를 올바르게 나를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경쟁의 구도로만 바라봤던 우리의 습관이 내려놓아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그 존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구나라는 시각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정말 작고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린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구나라고 갈 수 있는데, 시인은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절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를 주목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경탄과 감탄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그 크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는 경이로움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각한다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떠올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자카르라고 하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깊이 새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깊이 새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뜻이 이 자카르,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 이름 원종일,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무엇이죠? 내 존재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죠? 편도훈 집사님을 마음에 이름을 새기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마음에 품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편도훈 집사님이라는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행동으로 그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존귀 여기시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 삶에 행동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생각한다, 자카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돌보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문하다, 보살피다, 기억하다. 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 직접 뭐 하신다는 거죠?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하나하나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광대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작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민이한테
아까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민이가 요새 좋아하는 로봇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강력한 로봇 이름이 헤비 아이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일 세거든요. 하민이 세계관에선 그 로봇가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하민아 헤비 아이언이 오늘 팍 나타났어. 그래서 헤비 아이언이 하민아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해. 어떨 것 같아 했더니 막 입이 벌써 귀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든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민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 누구 있으세요? 대통령? 뭐 장관? 이런 사람?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집에 오셨어요. 편지사님의 집에 오셨어요. 띵동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사님 삶이 어떤지 좀 돌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럴 일이 안 믿기시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이 지금 너무나 크신 존재인 하나님이 정말 작고 내게 관심조차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대요. 내 이름을 새기셨대요. 그리고 나를 품으셨대요. 늘 나를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나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낱낱이 돌보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왜 와닿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에 계속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꽂혀 있고 좋아요를 더 많이 받지 못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힘겨웠던 인생 속에 또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윗뿐만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끊임없이 방문하십니다. 찾아오세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방문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억받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해서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방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함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되고 진정한 존귀함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뭘 씌우셨대요?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스스로 그 왕관을 만들어서 써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귀해져라. 너 남들처럼 돈 수도 없이 벌어서 그 왕관을 얻어내고야 말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존귀함을 입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입혀주신 선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죠?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아들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존귀함을 다시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입혀주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게 됐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씌워주는 것 말고 사람들이 씌워주는 왕관을 그토록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헛된 가짜 존귀함을 쫓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복음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8편을 지금 예수님께 히브리서 기자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죠? 아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죠? 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존귀함을 다시 회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잃어버린 존귀함이 다시 회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참된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 헛된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가짜 존귀함이 아니라 스스로 존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씌워줬던 그 헛된 왕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귀함의 근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이죠?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배라는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다스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폭군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과 환경을 지배하여서 그것으로 존귀함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존귀함은 특권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세워가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존귀해지기 위해서 너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너 더 남들보다 많이 돈을 벌고 있어야 돼. 더 많은 소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영향력이 커져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지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가장 존귀했던 그 높은 자리를 붙드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또 다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은 이 세상이 말하는 높아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존귀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내 존귀함을 발견하지 못해서 종교라는 그늘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장과 또 가정과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상황들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함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하게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존귀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 때 열매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자가 진짜 감사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함께 시편 1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진짜 감사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리고 곧 그것이 복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뿌리고 내리고 있는가? 내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을 뿌리를 내리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지난주 말씀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께 심겨진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인정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존귀함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있다. 내가 너를 방문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화와 존귀를 입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존귀함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존귀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 앞에서 증명하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없다고 여기고, 영향력이 없다고 여기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맡기신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열방교회에 있었을 때 DTS 그 현장 실습을 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여행 국내로 갔었는데 팀원들과 이제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가는데 너무 뺑뺑이를 돌아서 그 땡볕에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한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애양원 교회였어요. 애양원 교회 아세요? 애양원 교회가 어디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왜 그렇죠? 나병 환자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뭐 했죠? 양자 삼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한 교회가 애양원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저희 팀원들이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딱 도착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늘 똑같이 찬양했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게 제 안에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무 크심이 제 안에 갑자기 압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마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처럼 이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저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너무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 찬양을 하는데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짧은 한마디를 들려주셨어요. 뭐냐면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두려웠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제 안에 두려웠던 마음이 갑자기 너무나도 큰 든든함이 제 안에 막 물일 듯이 생겨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이 한마디에 굉장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고 살았는지가 참 죄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다가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그리고 전도행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못 받아서 그런가? 이런 죄책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 스스로 왕관을 쓰려 하며 그것으로 존귀함을 얻어내렸던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존귀함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제 자신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찾아오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신 은혜가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위로할 수 없었던 제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 그 경험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발견할수록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하늘을 보세요. 밤에 하늘을 보세요. 요새 여름이라서 밤에 별이 잘 보이는데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꼭 밤하늘을 보시고 이 9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외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